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부터 43절부터 10장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룬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니 그 집은 해변이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따라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며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에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한 곳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4월달도 참 꽃이 아름답게 벚꽃도 많이 피었다가 하나 둘씩 지고 있고 이제 목련꽃도 떨어지고 있고 또 다른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꽃이 활짝 피고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면에 사진 보이시죠? 무슨 꽃 같습니까? 예,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아주 예쁘게 피었길래 이렇게 하나를 확대해서 찍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네요. 우리가 그냥 길가에 흩어져 있는 길가에 있는 민들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그 모습에 참 감탄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뒤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 받고 전도 뜨거워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방에 복음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천년 동안 남북으로 막혀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화합했습니다. 왜? 복음으로요. 복음만이 원수된 것을 맺혀진 것을 화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 온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착착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이제 사울이 어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사울의 머리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율법의 비늘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와 며칠 있으면서 복음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메시아, 내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듣는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온 자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밤에 광줄에 담아내려서 피난시킵니다. 사울이 또 예루살렘 올라와서 제자들과 사귀면서 그것도 은혜를 받고 밖에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하다가 또 시끄러워지니까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보내서 다소로가 고향 가서 쉬게 했습니다. 다소 가서 고향 바울을 못 했겠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 또 베드로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루다에 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8년째 앓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또 요바의 다비다라 도르가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많은 사람 구제하다가 병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여인들이 과부들이 차마 다비다를 도르가를 매장할 수 없어서 다락에 놓고 씻어서 놓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오셔서 우리 다비다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 명합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달리다꿈 하니 그가 눈을 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 온 요바에 소문이 났습니다. 야 정말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야. 복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 루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 일으켰고 여기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대. 대단한 사람이 하면서 복음이 온 요바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굉장히 인기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자기 회당에서 모시다가 아마 분광사로 삼으려 할 텐데 그때 베드로는 겸손하게 요바에 있는 여러 날 있으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이제 그 죽은 시체 짐승에서 가죽을 벗겨서 피를 다 말리고 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구두를 만드는 갑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에게 깊이 힘을 얻고 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집에 요바에서 베드로가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차별,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없애고 여기는 직업의 귀천을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부러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때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유대에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가 약 5천 명이 머물렀습니다. 이다 그 군대가 5개의 부대가 있었는데 4개의 부대는 이스라엘 민족과 자원병으로 했고 나머지 1개 부대는 완전히 로마 사람들로만 인도로만 고생 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거기에 바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백부장 어떤 사람이냐? 2절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 집안에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에 깊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자자가 돌아서 고넬료야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 구제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소가니 그 집에 해변이 있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뭐라고 했는지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코람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고, 그 다음에 요바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집안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정식으로 모시고 초청장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지금 고넬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권력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정통 로마 사람이고 앞으로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 강한 것은 백부장들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오면, 야 가서 그 요바 안에 시몬의 집 가서 베드로 잡아와, 베드로 불러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 듣고 순종을 해서 보내는데, 자기 부하 두 사람과 자기 집안 사람 두 사람과 경건한 부하 군인 한 사람을 그래서 야 가서 베드로 목사님 모셔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일하시고 반대편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시고 동시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쪽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집에, 그 성에 갈까 해서,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로 가서 베드로 집에 거의 다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준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작은 제 6시더라. 제 6시면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2시가 굉장히 더운데 이스라엘 12시가 정말 쨍쨍쨍쨍 햇빛이 내려집니다.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런 쨍쨍 무더운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의 그 집에 다 왔는데, 그 시각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나도 12시쯤 되가 배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픈 가운데에도 기도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준비해서 황홀한 비몽사몽간에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주 배도 고픈 판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옵니다. 내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 안에 뭡니까? 그 안에 내 귀를 땅에 들었는데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각종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 난 새들이 그 보자기에 딱 담겨 있습니다. 보자기는 네 귀라고 있습니다. 네 귀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각종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새, 모든 동식물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먹으라는 것은 정결한 것이요, 먹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긴 그 보자기 안에 정결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꿈인가 생신가? 내가 그냥 배고파 헛것봤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또 천사가 말합니다. 한 환상 중에 말합니다. 베드로야. 참 부럽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야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주여 민서가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온 것은 각종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인데 그 중에 먹어서 될 것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것만 먹었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야. 왜 네가 말이 많아?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자, 보자기에 담겨 내려옵니다. 각종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 나는 새 것들입니다. 그 중에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보자기에 담겨 내려온 수많은 것들. 마치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습들입니다. 짐승처럼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백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세례주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 유대인 생각에 편견에 빠져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난 정결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난 이방인에게 갈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한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3번째 한 뒤에 하늘이 올라갔습니다. 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을 때 하나님께 그 모습 다 보시고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집안이 이 집안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베드로한테 환상이 맺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고 이방 민족한테 관심이 없는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편견 갖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집안처럼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웃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께 귀한 사명받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도 고넬처럼 항상 온 집안이 항상 경건하게 살며 기도하며 구제해서 이웃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도록 우리 새물길 교회 이 방송 청취자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도 베드로처럼 모든 민족 많은 생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새물길 교회도 많은 생명 고난데 선교에 귀하게 힘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그러할 힘과 재능,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성전에 뵙겠습니다. 오늘 밤 전류해서 많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멘.